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 어린이가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는 또 그 교훈을 얻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셨어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서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물론 성경의 교훈은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한 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이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였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깨는, 즉 산통 깨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지금 누가 몰려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올 때 조용히 옵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천방지축 뛰고 또 울고 뭐 그러겠죠. 뭐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 어른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 꾸짖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애들 데리고 오냐? 지금 분위기 심각한데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제지하고 막 야단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셔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주보 안쪽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업신여기지 말, 무시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배움는다. 즉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얘기는 뭐냐? 항상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귀한 영혼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오병이어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수에 쳐요, 안 쳐요? 안 쳤어요. 남자들만, 떡을 먹은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했다는 거죠. 연약하고 힘없고 경제력 없고 자기 의사를 누가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그 자기 자식의 그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런 일 굉장히 흔했죠. 근데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은 매매 대상입니다. 그죠? 돈 주고 막 팔고 사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물건 다루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착취의 수단 내지는 물건 취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당시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이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지칭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길래?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순수합니다.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고도 잘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보고 말씀하셨죠.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어린아이들이 더 복되다.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어떤 자다? 복되다 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감없이 표출하죠. 아이들은. 그리고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마음과 수용적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가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의심하고 거부하거나 또 부정하는 이런 태도들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을 전도해 보면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하는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아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을 얻고자 해요. 어린아이들 그래요. 실제로 전담한 애들이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눈 마주쳐요? 눈 안 마주치죠. 그리고 또 일단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참 어른들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와플 전도하고 아이스크림 해주면서 아이들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은 잘 받아요, 일단은. 교회 와, 그러면, 네. 대답은 잘하지만,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네, 그래요. 물론 아이들 가운데는 뭐 되발하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거리낌이 없고 거부하지 않아요. 일단은 수용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마음으로 받고 그들의 행동이나 그가 처해 있는 여건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일단은 마음으로 거부하진 않아요. 받아요. 굉장히 귀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동안 전해주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 즉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어떤 희한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시니까 떡 만들어 좋고,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니까 좋고, 자기들이 현세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들,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저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가도록 나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선물이에요.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이루시게 오셨는데, 어른들과 같이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귀한 영혼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어른들 앞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더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요. 자, 그 중에서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시다.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섬깁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섬기지를 못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어린아이조차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과잉 친절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그의 제자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권속이고 성도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나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닮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와 동일하신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어디 오셨다고 그래요? 이 땅이 어떤 곳이죠?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곳에 오셔서 그 꾸정물 같은 속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라고.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죄인들에 의해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시면서 반항하시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하라 그 말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응? 겸손한 사람이 좋지. 예, 맞아요. 아이들도 알잖아요. 막 갑질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의시되면은 좋아요, 싫어요? 그런 친구들 싫지. 예. 근데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좋은 말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참 좋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바로 나의 구원임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어요? 구원받은 거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그동안 못했어요. 그렇죠? 아이들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함부로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랑해 주는 것은 뭐냐? 무조건적인 무작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이들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경계한 아이들이 있어요.
벌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또 부모라든지 가까운 어떤 누구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어떤 마음에 맞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부정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갖다 못 믿어요. 경계를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도요, 아이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벌써 어른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자라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이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용성이 좋아요. 예. 여러분 백지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좀 그런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뭘 심어줘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이 새겨지기 전에, 세상 물들기 전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르침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23절, 30절입니다. 같이 함께 길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때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씨 뿌리는 미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표현된 네 가지 특징을 가진 땅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100배, 60배, 30배, 또 30배, 60배, 100배로 표현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표현된 그런 자들만이 결국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우리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그걸 살폈었죠. 일시적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 수용성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인성이 좋아서 마음씨가 좋아서 말씀을 잘 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기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표현된 거예요. 거기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나이로 치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대개 어릴 때입니다. 어릴수록 세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맡으신 몇 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우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에서 협력하고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떤 씨앗이나 작물을 심을 때 적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적기를 놓치면 농사 망치는 거죠.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수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더운 애를 쓰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를 이어갈 이 세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영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만큼 더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찰흙을 가지고 공작을 했었죠. 찰흙이 말랑말랑할 때, 부드러울 때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부드러울 때 모양이 잘 만들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요. 굳어지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굳어지기 전에. 벌써 아이들이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요, 벌써 애들이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뭐 어른들은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안 하셨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사람이? 예수 못 믿어요. 특히 어른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 기적이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때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소중한 아이들, 굳어지기 전에 이 아이들, 우리가 뭘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한테? 세상 가치관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박히기 전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이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리면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진리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진리죠? 진리 맞아요? 진리가 뭐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가라지. 나는 좋은 씨를 심는다고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가라지. 이 가라지 같은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실망스럽죠? 내가 뿌린 씨가 뭐가 잘못됐나? 자괴감?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실망,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는다고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온다. 이 가라지 누가 심은 거예요? 마귀가 심었다. 근데 우리 이런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린 그걸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정상이다. 왜 정상이에요?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아담이 그 자식을 낳았을 때 뭘 낳았다고 그래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닮은, 즉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을 낳았다. 물론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죠. 셋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요? 아담의 형상, 타락한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그 본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악한 것들만 나오죠.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악한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어른들 눈에 볼 때 아이들이 타락한 걸로, 죄악된 걸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렇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악된 길에 빠져 있거나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누구 닮은 거예요? 자기 닮은 거예요, 자기. 아담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처럼. 자식이 누구 닮겠어요? 그 부모 닮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자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부모도 이제 눈을 떴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이 되지. 자기도 눈 뜨기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 주시고 눈 뜨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까 이제서야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그 은혜로 선 것뿐이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록 연약함과 부패한 모습들, 또 일년 타락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뜬 부모라면, 제대로 눈을 뜬 부모라면 내 자식이 나처럼,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눈을 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에 보내신 귀한 어린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요, 그 나라를 받드는 여러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시고 겸손하게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이요, 교회가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는 기회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갖도록 훈련시켜 나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요 거룩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쓴 것이 당장 우리 대에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놀랍고 복된 것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 주님의 마음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며 그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귀한 씨앗으로 심겨지게 해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